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매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자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밖에 둔 것이니라. 아멘.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네, 나오세요.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예주다 그래, 예주다. 아이고 잘했어. 여기. 너 연습 많이 했는 갑네. 하나 더. 오케이. 재훈이까지. 마이크. 자, 마이크.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 아니하며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대구에 이르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차례요. 경례.
아, 갑자기 젊어진 것 같아, 그죠? 아, 감사합니다. 오늘의 스페셜.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옵시고 이 시간에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주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만 잘 들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일날에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쫓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성막에 관한 내용만 제가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꼭 그것을 한번 들으시면 신앙의 알파 오메가를 성막 안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한 파일이 한 7개인가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옛날에 제가 올렸는데 대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가 올렸는 건데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고 깊이 있게 하나씩 따져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칠판 대기를 해 주시옵소서. 네, 원래 낮은 데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성막이라는 것이 뭐냐? 성막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누가 구성하고 있냐면 사람이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사람의 본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막에 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 그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나아가면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올 겁니다. 성막은요 다 안 그리고 중요한 것만 제가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그릴게요. 성막이라는 것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 왜 이렇게 동서남북을 얘기하냐면 동서남북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하고. 지금은 요렇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동쪽에 이렇게 문이 하나가 열려져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요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느냐면 이 문을 열고 요 문이죠. 요 문을 열고 사람들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번제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번제단이 여기 있고 여기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요 두 가지가 있는 요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뜰에서 또 들어오면 여기 또 문이 하나가 있어요. 또 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문이라 하지만 휘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휘장. 여기는 휘장을 걸치 놓는 기둥이 5개가 있어요. 기둥 5개. 여기는 4개. 여기는 여기 들어가는 여기도
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5개. 그래서 기둥이 5개, 4개, 5개. 그래서 총 14개의 기둥이 이렇게 문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메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요걸 보고 등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등대. 등대 위에 뭐가 있어요? 7 등잔이 있죠. 그죠? 요렇게 2가지가 있더라. 요거는 뭐냐면은 떡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떡상. 떡상이라고, 떡상 위에는 2줄씩 6개씩 2줄에서 12개의 진설병 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은 분향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분향단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금향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3가지가 있는 여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 요걸 보고 법궤. 요걸 보고는 법궤라고 얘기를 하고, 법궤 뚜껑을 보고는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시은소. 김시은 집사님 시은이 이시은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곳. 그랬어요. 이름 좋죠? 네. 요 속죄소,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요것을 보고 뭐라 한다? 지성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요래는 끝. 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요게 일반 기본적인 성막의 구조거든요. 성막의 구조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2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 사람. 진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가지가 다 있으면 진짜 사람. 3개 중에서 1개만 있으면 3분의 1 사람. 2개가 있으면 3분의 2 사람. 3개가 다 있으면 3분의 3 완전한 사람.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자, 뜰은 지난주에 뜰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사람의 육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육체. 성소는요? 사람의 마음. 혼이죠. 그죠? 혼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 이거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영이단 말이에요. 이 3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사람 되려 그러면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왜 우리가 못 되느냐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3가지 있어야 될 우리 삶의 기간 속에 이 3가지가 없어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생긴 게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사람처럼 보고는 사는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죠? 짐승 같은 사람, 괴물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호랑이 같은 사람. 그죠? 격투기 잘하면 호랑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마음이나 육체가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모양새를 온전히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모양새를 못 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3가지 있어야 될, 육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영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이 3가지를 다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모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모질한데 모질한 게 바보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모질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서 모질한다는 뜻이에요. 전 사람의 모양은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탈을 썼는데 속은 뭐예요? 짐승과 같고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모질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방법,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예요. 사람으로 모질하지 않는 것. 그러면 사람으로 안 모질하려면 여러분들 속에 3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 안에 성전에 거룩한 기물들이 있어요. 성물들이. 번제단이 거룩하죠. 물두멍도 거룩하죠. 우리 등대도 거룩하죠. 이게 떡상도 거룩하죠. 부장단도 거룩하죠. 법궤도 거룩하죠. 이것들이 옛날에는 형태를 갖추어서 성막 안에 있었지만 지금 이제는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 육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 줄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어야 될 것은 마음속에 넣으면 되고, 육체가 할 것이 있으면 육체가 하면 되고, 영속에 집어넣어야 될 게 있으면 영속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진짜 사람이 되는 길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지난주 우리 대충 조금씩 제가 맛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육체. 자, 사람이 되려면 육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몸뚱아리가. 이 몸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항상 이 몸이 문제인 거예요. 몸은 습관을 따라간다. 뭘 따라간다고요? 몸은 습관을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이 몸은 다 습관을 따라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피곤하면 술 마시고, 힘들면 술을 마시고, 괴로우면 술을 마시고, 즐거우면 술을 마셔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은, 좋아도 술 마시고, 안 좋아도 술 마시고, 뭐 행복해도 기분 좋다 하면서 마시고, 또 기분 안 좋으면 또 기분 안 좋다 하면 또 마셔. 그러니까 이분의 습관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어디에 담아내기를 원해요? 술. 그러니까 술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기분이 좋으면요, 천사 같대. 근데 기분이 좀 나쁘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막 주먹질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 분들도 있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떤 분은 교회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요, 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요, 완전 천사야. 말도 없어. 말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예의 있고, 친절하고, 엄청 좋아. 집에만 딱 들어갔다 하면, 딱 몽둥이 들고, 마누라를 두드려 패고, 주먹질을 하고, 자식을 두드려 패. 그러니까 마누라가,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래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막, 언어 폭행에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면요, 아주 차분하고 얌전하고 막 그래.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니까 막 얼마나 아내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아니 당신 남편은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괜찮은 장로님이 아니냐 얘기하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야. 바깥에는요, 천사. 그리고 막 바깥에 나가면요, 차 잘해줍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그분들의 습관은 뭐예요? 바깥에서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집에 들어오면 개망나이가 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대외적으로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모습하고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예, 같아야 돼요. 같아요. 그죠? 좀 같으면 좋은데, 사람들 보일 때, 사람들 앞에서는 막, 좋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 막 이러다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요, 인상 딱 쓰고, 막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은 집에서 시작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곤란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 사람 말하는 습관도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보고요. 그죠? 맨날, 우리가 이 사람이 되게 예뻐 보여. 아이고 더럽게 못났네 오늘따라. 아니 예쁘다 하는 말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럽게 못났네. 오늘따라 왜 그래 화장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못생겼고 왜 이렇게 못나버렸는지 몰라. 왜 속으로는 오늘 역시 화장빨도 잘 받고 역시 좋은데, 그죠? 좋게 보이는데 말은 어떻게 나오냐면 반대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때로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싫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되게 싫어. 되게 싫으면 어때요? 싫으면, 그죠? 그런데 싫다는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서 내가 어떤 걸 받느냐면, 저 사람 속이 좁다. 저런 사람 하나도 잘 갈무리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까 싶어서 싫지만, 집사님 안녕하세요.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잘하고 있구나. 우리는 겉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 마음은 어때요? 그죠? 아이고 이 나쁜 년아 죽이려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보지 속으로 안 보잖아요. 안 그래요?
겉으로 보면요, 집사님 또왜 예쁘게 왔어요 하면서 익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이구 저년 또 누구한테 저 가려고 또 저까지 하면서 이 속에서 막 질투가 올라오고 기분 나쁜 게 올라오면서 막 내 행동 자체가 뭐냐면 겉으로는 잘 보이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완전 반대로 가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육의 습관들, 삶의 습관들, 나중에는 마음의 습관까지 나오는데 이런 습관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습관이냐면 죄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투명하지 못하고 맑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습관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가리워내는 이 가식적 습관들이 자기 삶 속에 들어왔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들도 가식적 습관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삶의 습관들이 항상 우리는 뭐 교회 오면 맨날 말씀 봐라, 기도하라, 하나님 뭐 생각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이것은 맨날 뭐 답은 똑같잖아요. 맨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 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을 행치 아니한 육체가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몸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장소에 가야 돼요. 첫 번째, 번제단의 장소에 가야 돼요. 이 번제단의 장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회개하는 곳으로. 몸이 어디로 가야 되노 이 말이에요. 몸이 회개하는 데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니까 마음이 정화되죠. 안구 정화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꽃밭에. 그죠? 마음을 정하려면요. 예배당에. 몰랐습니까? 여러분들 안구 정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꽃밭에 가세요. 꽃밭에 가면 돼요. 요 부산에도 꽃 많이 피는 데 있죠? 저는 몰라요. 근데 요 길가에 이렇게 수영 가면 보니까 꽃도 막 얇아진 꽃들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되게 좋더라고. 이렇게 하고 딱 보니까 되게 예뻐.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꽃이 예쁘다 하고 안구 정화. 수영강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안구 정화. 근데 코 정화는 안 돼요. 수영강에서 냄새가 나. 안구가 정화해가지고 진짜 얇은 얇은 꽃들 본다니까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안구 정화되려고 하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봐야 안구가 정화돼. 괜찮다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뭐 가을에 안구 정화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 그죠? 야 정말 그래요. 저도 안구 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 그래서 안구 정화하러는 뭐 우리는 뭐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바다로 가고 나는 바다가 좋아 나는 산이 좋아 하면서 열심히 가서 안구 정화 한번 따가고 나면 기분이 역시 좋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로 여러분 기분 좋은 것도 그날 그 순간이지 또 하루 자기가 그저 못 볼 걸 한번 또 보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맨처럼 또 이 속에 상한 것들이 또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안구 정화가 금방 흐려져 가지고 새까맣게 다크서클 뚝 나오면서 이제 뻐끔해 가지고 누구 하나 잡으려고 하고 다 우리가 이런 뭐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구 정화만 하면 되겠어요. 마음을 정화시켜야지. 마음 집에 정수기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웬만하면 정수기 다 갖고 사는데 마음에는 정수기를 안 꼽아. 그래가지고 맨날 정수기 좋은 물만 묻고 맨날 있잖아요. 내 몸에 피가 좋아야 된다 하고 하지만 마음의 정수기를 좀 꼽아놓고 좀 마음을 좀 필터에 넣어가지고 좀 걸러내가지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왜 못하노? 장소가 예배당에 와야 마음 정화 필터가 작용이 되는데 예배당에 안 오니까 마음 필터가 이게 작용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훈련. 하나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나쁜 년입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자기를 향해서 뭐 되게 포장해가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만큼 하면 잘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있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요. 마음 정화는커녕 삶 자체가 꾸중물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했던 것이 생각나요? 내가 죄짓고 못했던 것이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잘한 것은 다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못했는 것 같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 사람한테 이런 말 해주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도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아버지 용서요 주옵소서가 시작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예배당은 뭐냐? 안구 정화 아니고 무슨 정화? 그렇죠. 육체 정화, 마음의 정화,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예배당입니다. 육체가 왜 정화가 돼요? 여기 오면요, 몸이 죄를 안 짓잖아요, 지금. 맞죠? 예배당에 오니까 몸이 죄를 안 짓잖아요. 뭐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뭘 할 겁니까? 여기 와서 아이고 우리 예배 마쳤으니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모여라 우리 한잔하자 이거 하겠습니까? 여기 오면 그거 안 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여기 오면 그리 안 해. 그죠? 여기 와가지고 야 우리 뭐 어디 뭐 해가지고 뭐 해가 뭐 놀러 가고 뭐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래가 할까 뭐 이런 계획도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 뭐 전도회나 모임 속에서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놀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래가 하는 게 아니고 막 저희들끼리만 노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요 많이 줄어들어요. 세상 모임에 가면요 먹고 노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나무 욕하고 딱 요 세 가지만 한다니까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놀아봐서 잘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놀아봐서 몰라요. 그런데 대충 나무 얘기 들어보니까 대충 사람들 모이면요 먹자 마시자 그죠 놀자 딱 이거 세 개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이거 세 개도 재미가 없으면 이제 남을 들이 까는 것을 해요. 그죠? 그제 니니 가 알제 가 그죠? 붙으셔 가 누구 가 말이다 가 말이가 하면서 이거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남 얘기하면서 그렇단 말이가 자기가 흥분해가 난리를 다 펼쳐. 그러면서 세상 모임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는 가가 그랬대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예배당에서는 안 하고 어디서 해요? 다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가 범죄를 안 하는 거라 예배당에 있으면. 예배당에 딱 있으면 또 추익 하고 있지. 예배당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야 뭐 커피숍 나왔나? 이런 건 안 한다고. 가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예배당에 오니까 몸이 정화가 돼요. 몸이 정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는 어디로 와야 돼요? 그렇죠. 예배당으로 와가지고 정화를 좀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때도 뻗기고 마음의 때도 좀 뻗기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이 삶의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직장생활 할 때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학교생활 네 학교 다니는데 안 힘드나? 힘들다 하잖아요. 다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다 하는데 인생이 어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집, 학교, 집, 끝. 집, 직장, 집, 끝.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체가 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돼. 그죠? 집, 학교, 직장, 사업장, 어디,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 이게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제 생활이 그랬거든요. 집, 학교, 예배당, 집 이거였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항상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는 것처럼 내 몸이 이 예배당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 가면 뭐예요? 예배당 가면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정화가 돼. 세상으로 안 나가서 정화되고 이 몸 속에 있는 독소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빠져나가요. 좋은 약 먹고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좋은 약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맞죠? 좋은 약은 없는 사람은 못 먹어. 그러니까 좋은 약을 먹으면 몸에 독소가 빠지지만 좋은 약을 안 먹고도 몸에 독소가 빠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회사, 교회, 집 이렇게 가세요. 그럼 교회가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송 있죠? 오늘도 뭐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간데 갑자기 찡한 거예요.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이 길을 가리라. 그럼 저는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치면서 이 길을 가리라 하면서 찬송을 부르다 이것만 찬송 한 몇 번 부르면요 속이 막 정화가 되면서 마음이 힐링이 막 되면서 속에서 기쁨이 쫙 올라와요. 거기다가 눈물 찌끔찌끔 흘리면서 또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독소, 때로는 마음 안에 있는 독소들이요, 싹싹 빠져나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독소는요, 다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만 해도 마음의 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마트 딱 가잖아요. 마트 딱 가면 마트에 시식 코너들이 있어요. 빵 묶고 가 있어. 치즈 묶고 가 있어. 따라주면서 한 바퀴 싹 돌면 어지간히 배가 부릅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배고플 때는 그렇게 한번 갔다 오세요. 돈 안 들고, 그죠? 예. 그래서 가. 그래 가면 딱 먹어. 왜 시식하게 해줘요? 맛보라고 하는 거지. 사라고가 맞는데, 이걸 먹으면 당신은 안 사고 못 먹일 거다. 자신 있으니까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품에 맛이 없으면 먹으라 합니까? 맛 절대 안 보여줍니다. 무조건 사가라 해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은, 좋은 음식은요, 맛을 보고 맛있지? 맛있지? 맛있네요. 이런 음식을 안 먹고 산다는 것은 죄입니다 하고 팔아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파는 거야, 이렇게. 자,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면서 눈물도 나고 마음에 정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느끼면요, 어떤 한계점이 딱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금 그때 내 마음이 정화되고 내 삶이 정화되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기억을 보고 어려운 말로 회귀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예배당이 뭐냐? 돌아갈 곳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날들, 기분 좋은 날들, 행복한 날들, 이렇게 좋은 날들을 생활 속에서 얻었으면 생활의 그런 생활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 생활 속에서 마음이 많이 깨어져요. 많이 깨어져서 고통하고 아파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집, 회사,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치료하고 좋았던 경험, 아주 행복했던 경험들이 만들어지면 다시금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서 지쳤을 때 그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으로 잘 되면 2차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집에서도 그게 돼요.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어느 정도 딱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정도 은혜 체험한 사람일 때 골방에 딱 들어가서 그 골방 속에서 진짜 진귀하고 비밀스러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생활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집, 학교, 교회, 집. 그러니까 우리 다혜가 저도 힘들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집, 학교, 걸어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다시 집에 들어가. 너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30분밖에 안 걸린다. 너가 엄마가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내가 안다. 그런데 너가 정말 그런 삶을 살면 내 마음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는 것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해결돼요. 그걸 한 번만 맛보면 이 예배당이 천당이 돼요. 예배당이 천당이 안 된 사람은 집 골방이 천당이 될 리가 없어요. 그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예배당이 뭐가 돼야 된다? 예배당이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돼요. 지나가다가도 아이고 내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당을 한번 점 찍고 가야 안 되겠나.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은 여기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찬송이라도 한번 하고 기도라도 한번 하고 한번 쓱 들어오고 주님한테 왔다 가니까 되게 좋다. 그냥 이 예배당 안이 꼭 주님 품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할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우리 그 권사님 중에 유 권사님 집이 대구에서 수성구거든. 수성구. 집 좋아요. 바로 앞에 시장 있고 바로 앞에 산 있고 바로 앞에 그냥 산 있고 뭐 좋은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꼴짝인데 그 꼴짝에다 예배당이 있는데 근데 그 수성구에 있는 거기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뭐 자식들 얘네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고 남편을 꼬시기 시작했는 거야. 야벙야벙야벙 하면서 이제 봉봉봉거리면서 남편을 열심히 꼬셨어. 그래 꼬셔가지고 해가지고 옆으로 교회 옆으로 가야 복을 받아. 교회 옆으로 가라 복을 받아. 하면서 막 해가지고 권산이 막 했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 옆으로 딱 왔어. 와가지고 선수촌 아파트거든요. 그래 처음 올 때 3억 얼마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5억 이상 아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왔는지 몇 년 됐는데 몇 년 딱 돼가지고 일단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끄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 이상 최소 억이에요. 아무리 싸게 파도 억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집값 팍 올라가지고 벌써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집값 오르고 배부르죠. 배 안 부릅니까? 집값 오르면 그죠? 막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 사람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 모든 행보나 길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줘요. 항상 그래.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배당이 천국이 되고 예배당이 은혜의 장소가 된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세상 속에서도 절대 물질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굶어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당해 죽는 건 있어도요 굶어 죽는 법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예배당이 천국이 되면 삶이 천국이 되는 기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가 어디로 오는 습관? 예배당으로 오는 습관이에요. 이게 가장 기초적이에요. 이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탄탄하면 그 다음 단계가 아주 심플하게 열려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기 올라가야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육체가 예배당하고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예배당이 들어와지는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배당에 가지만 나중에 이 단계를 잘 거쳐나가면 내 마음 안이 예배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행복한 장소를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예배당은 뭐가 예배당이냐면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다 기도에 쳐서요, 예배에 쳐서죠.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예배당이 되는 그 경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는 예배당 안 와도 이미 내 안에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을 훈련하고 싶지만 몸이 훈련이 안 되면 마음도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이치를 여러분이 깨닫고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번제단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주님 볼라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음에서 회개, 내 몸이 세상으로 나아갔던 내 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세상에 나갔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회개들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를 향한 몸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뭐하는 곳이냐면 씻는 것이에요. 씻어. 그죠? 손을 막 씻고요. 제사 드리면 씻고 뭐 하면 씻고 하는 이 씻는 것이 바로 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이 물두멍은 뭐냐?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장소에 가라. 자, 여러분들 그냥 예배당에만 와서 기도해도 좋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하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채워져요. 여러분들이 인생 대단히 힘들게 살고 때로는 흑암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 찌뿌둥하고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한테 있는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별로 안 받는가? 안 받으시는가 봐, 그죠? 아, 받으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억지로라도 받아내야 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한테 묻어 있는 부정한 것들이 씻겨져 나가요. 흑암들이. 여러분들 기분 나쁜 마음들이 있죠. 이 속상한 마음들이 있죠. 화가 나는 마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속이 쏙
내려가면서 씻겨져 나가요. 이 씻겨져 나가는 은혜가 뭐냐? 물두멍의 은혜라는 거예요. 씻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이 더러워졌으면 손을 씻고 발이 더러워졌으면 발을 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씻느냐?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씻겨져 나가고 힐링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힐링.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씻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들으면 자꾸 씻겨져 나가겠죠. 자꾸 씻겨져 나가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없냐면 불평, 불만, 불안,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마음이 안 씻겨질 때는 어떠냐면 누구 딱 쳐다보면 니 때문에 이래 됐다고 항상 이런 게 나와요. 니 때문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니 때문에 내가 안 된다. 니 때문에 이런 것이 딱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아직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남에 대하여 화살을 날립니다. 네가 그래요. 그죠? 네가 그렇다. 그죠? 예지야 네가 시끄럽게 안 해야지 할 거 없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뭐 애 보고 애는요 지 마음대로 놀 권리가 있어요. 맞잖아요. 애들은 모르잖아요. 애들은 100% 육체의 정욕에 지배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 욕심을 따라서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쟤한테 있으면 뺏어야 되고 뒤리 들이붙어가 울고 난리 나는 이유가 다 뺏으려고 하다 보이. 한 놈은 안 뺏기려고 하다 보이.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100% 순수한데 100% 죄인에다가 100% 의인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요 100% 순수할 때는 뭐냐면은 해맑고 천사 같은 모양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한번. 나머지 때는 뭐야? 이기적. 그죠? 엄마 통닭 사줘. 엄마 옷 사줘.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아버지 이거 좀 사주세요. 아버지 뭐 이거 하세요. 아버지한테 보통 안 하고 보통 엄마한테 많이 하거든요. 왜? 엄마가 만만하잖아요. 그죠? 그래 엄마 가면서 엄마 막 완전히 심장을 막 뜯어먹고 살아가. 살모사 같은 새끼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세상에. 막 뜯어먹어. 지 애미의 몸을 뜯어먹고 나오는 살모사라니까. 막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이기적이잖아요 사람이. 안 그래요? 여러분도 뭐 나는 안 그래요 하지만 뭘 안 그래요? 적당히 뜯어먹고 나왔지. 안 그렇습니까? 부모 살 안 뜯어먹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다 적당히 뜯어먹고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뜯어먹고 난 다음에도 고맙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더 왜 안 주나 하고 익하고 있는 이런 그죠? 살모사 그 뱀새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예배당에 오면 항상 이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물로 씻어요. 이런 마음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니 때문에 그렇다. 네가 그래서 그렇다. 네가 그때 내 말 들었으면 그렇다. 지나간 것 가지고 아직도 울고 먹는 사람들 있죠. 소 뺐다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맨날 울고 먹고 살아가는지. 죽을 맛이야 죽을 맛. 맨날 울고 먹어. 지나간 것 가지고. 그때 엄마가 이랬으면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면 그때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이거 하면서 맨날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울고 먹어. 야,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짐승도 그만큼은 안 울고 먹어요. 짐승은 한번 뜯어먹고 치아뿐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번 뜯어먹고 치우는 게 아니고 계속 울고 먹어요. 20년이 지나도 울고 먹어. 여자들이요 회개하시옵소서. 그죠? 20년 전에 내가 좀 잘못했는데 그것 가지고 아직까지고 뭐 좀 삐지면 네가 옛날에 20년 전에 이거하고 넌 막 불알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제발 우리 믿는 자들은 좀 그런 거 좀 그만하자 이 말이죠. 그래 아직 이 속이 원망 덩어리라. 원망 덩어리. 물로 아직 씻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물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우리가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원망이 많구나. 내 속에 원한이 많구나. 내 속에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많구나. 하나님 이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 그런 기도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내가 나를 고쳐야 되구나. 옛날에는 내 시야가 남한테 갔거든. 어이구 저놈의 인간 내가 이렇게 해놨지만 어이구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 항상 니는 왜 그것밖에 못하노? 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노? 항상 이런 마음만 가졌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아직 부족했구나.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은혜가 덜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정말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오늘 낮에
낮예배 설교 들으셨죠? 안 들은 사람들은 다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왜? 주일 낮예배 설교가 사실 되게 좋아요. 맞죠? 안 들어본 사람 몰라. 그럼 막 들어본 사람이나 아는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설교 내용이 뭔 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안 나면 그죠? 좀 이따가 집에 가시면서 듣고 가세요. 예. 근데 신앙의 동지와 대적자를 만드는 이치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나? 우리는 항상 말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순수해, 사람이. 순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 어떤 말도요,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다 받아요. 사울은 내가 요놈을 손 안 대고 내가 코 풀어야지, 내가 손 안 대고 요놈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왕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나. 이 마음이요, 한결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사울이 날 죽일라 했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내가 저놈을 안 죽이면 내가 죽게 되겠네. 그러니까 나도 사울 왕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신앙의 동지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하고 잘 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부터 내하고 잘 통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나를 대적하고 내 원수같이 행하는 그 사람들이 변하여 내 동지가 되는 것,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백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왼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없애야 돼. 그러면 왼수가 다 사라지면 여러분들 주변이 거의 다 왼수인데 다 죽여버리면 몇 명이 남겠어요? 오늘은 내 친구거든요. 좀 이따 내가 뒤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뒤통수를 딱 치면 내 왼수가 딱 돼버려요. 나는 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또 죽여버려. 그러면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뒤통수 한 번도 안 치고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마음을 크게 가지고 그 사람을 그래 내가 여기서 뒤집어지면 이 사람을 대적자로 계속 만드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내 마음을 온유함과 사랑과 겸손함과 하나님을 앞에 둔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대적자가 원수가 변하여서 내 신앙의 동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백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어보면 알아요.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딱 죽어보면 내가 얼만큼 형편없는 성도였는가, 아니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자꾸 귀신들이 마귀들이 알짱알짱거리거든요. 왜 골치 아픈 거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에만 앉아있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제발 그 생각 버리십시오. 마음의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항상 양심에 찔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은 인생 문제의 99%가 해결된 거예요. 나머지 1%는 뭐냐?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분들한테 걸려있는 가족들이나 또 혈육들 속에서 이제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걸려있는 거. 이런 거는 하나씩 우리가 살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인생 문제, 자기 삶의 인생 문제의 99%는 죄의 문제예요. 나머지 1% 문제는 남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99%는 누구 문제? 1%는 누구 문제? 넌 문제.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문제가 99%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뭐냐? 네가 할 때는 네가 99%고 내 문제는 1%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망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몇 프로? 예, 내가 회개해야 될 게 99%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될 게 1%라.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 때 물두멍의 은혜를 잘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물이 딱 들어가니까 막 씻어지니까 몸이 시원하죠. 안 그래요? 시원해요.
얘들 몸이 찌뿌둥하고 이제 날씨 더워지면 땀 짝짝짝 나고 땀 짝짝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샤워를 한번 쫙 해야 돼요. 찬물에 그냥 확 샤워하면 몸이 시원하고 막 깔끔하죠. 물두멍에서 바로 이런 은혜가 나와요.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맨날 속이 막혀가지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속이 막혀 있잖아요. 제가 요만큼 사람 볼 줄 아는데 이 사람 딱 보면요. 이딴만한 돌덩어리들이 이건 아니고 진짜 큰 돌덩어리들이 이 가슴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한둘이 아니에요.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돈에 묶여 있고 사업에 묶여 있고 직장에 묶여 있고 뭐 남자한테 묶여 있고 여자한테 묶여 있고 친구한테 묶여 있고 뭐에 묶여 있고 막 수많은 것들이 묶여 있어. 예? 진짜 하다못해 개한테도 묶여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저게 없으면 왜 살겠노? 개한테 묶여가지고 개한테 미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제발 애완동물 좀 키우지 말라고 집에서. 그 묶여놓고 이제 와서 은혜 좀 받아 있어 하면요. 우리 집에 가아 때문에 안 됩니다. 난 가아가 또 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 우리 집 가아가 가는데 그래 집에 너 돌볼 사람이 있는가 봐요. 아니요 우리 집에 있는 그 강아지가 있는데 걔가 여러분이 밥도 안 먹고 입맛도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참 도와줘. 지금 개 걱정할 때가 아니고 자기 걱정해야 될 때인데 그때도 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망조다 망조. 이건 진짜 망조다. 그래서 제가 가도 내가 캠페인 하는 게 이거예요. 제발 집에 개새끼를 키우지 아유 그렇게 험한 말씀을 하시면 되나. 강아지를 키우면 안 돼요. 그죠? 멍멍이를 키우면 안 돼요. 그죠? 아니 고양이도 키우지 말고 그만 개나 고양이를 키우려고 하면 어디 키우냐면 집 바깥에다가 키워야 돼요.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애완동물 키울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데 있으면 마당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개 놓고 사람 먹다 남은 밥을 줘요. 그럼 먹고 그렇게 하는 거라. 어디 뭐 우유 하나 주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왜 그런 걸 하노? 제발 좀 부탁이에요. 나도 못 먹는 우유는 개가 먹고 있다니까. 그것도 좋은 거 있잖아요. 개들도 막 보니까 개 애견 그 음식들 보면요. 절대 싼 게 아니에요. 비싸요. 진짜. 그래 키우려니까 있으면 다 남들 갖다 줘요. 시골에 갖다 주고 좀 그렇게 하고 살고. 그래요. 사람도 못 키우는 우리가 뭔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뭔 짐승을 키운다고. 그죠? 자기나 좀 잘 좀 케어하고 좀 살아가도 그럴 건데. 그래 애들이 막 엄마 나 개 사줘 뭐 사줘 하면 여러분들 잘 얘기해가지고 개보다 네가 인간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 진짜 개 키우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해서 아파트에 살지 않도록 하고 주택에 살고 마당 있는 주택에 살도록 네가 기도를 좀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개털 날리고 뭐 짐승털 막 집에 막 날리면요 애들 숨 막혀 죽고요. 알레르기에다가 비염에다가 온갖 병들이 그 짐승들 키우면서 나온 병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쓸고 닦고 하는 것도 지금 부족한 이 시간에 무슨 개나 고양이까지 지금 살피고 이렇게 나가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대구에도 저렇게 큰 개 한 마리 지금 와 있거든요. 그 한 마리 와 있는데 두 마리 왔어? 아 병원 퇴원했구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개가 이딴만해요. 진짜 늑대 같은 개인데 큰 개요. 시골에서 왔는 그 개거든요. 참 애가 이렇게 한 놈 이름은 사랑이야. 여자 이름은. 그 다음에 또 남자 이름이 뭐더라? 탁구래. 그러니까 탁구와 사랑이가 서로 이렇게 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남편이 신랑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게 뭔 병이 심장에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치료한다고 그거 치료시켜준다고 개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가 막 입원해가지고 주사 맞고 치료받고 해가지고 다 낫도록 만들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와가지고 이제 마누라 옆에 갖다 놨는 거라 지금. 우리 그런 착한 일도 해요. 착한 일도 한다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주인이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주인은 얼마 전에 결혼했던 분이 이제 신혼여행 가면서 이제 맡겨놓고 간 거예요. 또 우리 와도 다 개고 뭐고 간에 다 마당에서 다 키워요. 다
우리 그거 다 마당에서 다 키우고 뭐 그래 하면서 밥 주면 저것도 밥 먹고 그죠? 개들이 우리 요 식당에 들어와서 짠 막 끌어가면요 또 사랑해주고 또 밥 주고 다 해요. 하지만 집으로는 안 들라요. 방으로는 그런 건 안 해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뻐해 줘도 할 짓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개 키우는 이유가 잡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개는 식용이 아니죠. 예? 개는 식용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개는 식용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관상용, 키우는 용, 꽃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죠? 그 자꾸 개 보면 군침이 돌고 뭐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좀 이래 좀 생각하는 면이 좀 예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살생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소고기 먹으면서 좋아하지만 사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소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해줬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먹는 거지. 사실 그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그 피를 흘리게 만들고 누군가를 죽이고 그래서 걔네들의 살점을 우리가 뜯어먹고 하하하 호호호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우리 인간이 많이 잔인하다는 것을 사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채식 뭐 하시는 분들을 저는 되게 존경해요, 사실은. 왜 존경하느냐면 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안간 힘들, 뭐 자기 하나 한다고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안 먹고 뭐 닭고기 안 먹고 뭐 그렇게 안 먹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피 흘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는 그런 열망들,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놨기 때문에 드셔도 되니까, 그죠? 너무, 그러나 나무 살찜 뜯어먹는 것에도 너무 열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은 적당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무 오버하면 동맥경화, 피 뻑뻑해지고 안 좋아지니까. 고기 많이 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라는 거죠, 그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드셔라. 자, 그래서 물두멍에서 예배당에 와서 이런 말씀 들으니까 안구정화가 아니라 마음정화가 되죠. 속이 찔러져 나가죠. 아,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의 규모가 생긴단 말이야. 이런 마음의 규모들이 생기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삶을 사는데 인간답게 사는 방법들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서, 짐승은 짐승의 위치에서,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위치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갈 때에 물두멍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사람다운 삶으로, 적어도 보이는 삶만큼이라도 이렇게 예쁜 삶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봄직하죠? 자, 뭐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제가 한 10분 정도 늦게 와가지고. 자, 두 번째 이제 성소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그죠? 뭐 다 한다고 좋습니까? 다음에 또 한번 보죠. 자, 혼이에요. 혼. 마음의 세계거든요. 마음의 세계도 정화시켜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 육체가 해야 될 일을 했어. 그러니까 3분의 1이 된 거잖아요. 3분의 1이 됐어요. 이 몸이 어디 있어야 될까? 이 몸이 어디 있어야 될까? 이 문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어디 있어야 돼요? 좋은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예배당. 예배당이 최고 좋아요. 그죠? 여기서는 죄를 안 짓고 생각조차도 예뻐져.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해운대에 가는데 그 차량 운행하라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성형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성형하는 것, 마음을 고쳐주는 것, 삐뚤 마음을 고쳐드립니다. 이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성형하러 온 거예요. 삐뚤어지고, 그죠? 앞으로는 나오고 뒤로는 들어가고 뭐 영 사이즈 얼굴 판이 영 아니야. 그런데 얼굴 판은요 문제가 없어요. 아니 뭐 떡진 얼굴도 괜찮아요. 그래도 신랑 있고 신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렇게 못생긴 사람도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떤 남자는요, 잘난 여자는 위험하다 그래서 못난 여자하고 결혼해요. 저는 남자들은요 잘난 여자하고 결혼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요. 잘난 것은 위험하다고.
그래서 나는 좀 못난 거하고 결혼해서 평생 부리 먹으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사는 남자도 있다니까요. 이 남자들이요, 독특해요. 저는 이쁜 것들만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요,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는 같이 살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같이 살까? 다 살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요, 좀 못나도 괜찮아. 키 좀 작으면 어때? 또 키가 너무 뭐 커도 어때? 좀 뚱뚱하면 어때? 홀쭉하면 어때? 몸의 이런 모습들은 타고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안 돼요. 마음은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한번 삐뚤어져 보면 삶 자체가 다 삐뚤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음만큼은 빨리 성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형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해본 사람 알죠? 그죠? 한 장? 반 장? 하여튼 뭐 성형 이거 얼굴 한번 갈아엎으려고 하면 돈이 꽤 나갑니다 이거. 그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요 돈 안 들고 마음 성형시켜 주잖아요. 또 갑니다. 교회 오니까 뭐 11조 내락하고 뭐 감사한 거면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나라에도 세금 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허락하는 그것 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라. 돈 가지고 인생 살다 끝난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이 참 것을 알면 와 맨날 내 마음 성형 당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그러니까 예쁜 마음으로 성형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돈의 세계를 잡고 이 은혜의 세계 부착시키면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금 내러 온 것이 아니고 마음 성령하라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헌금 안 내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라고 저는 안 하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뭐 별로 은혜롭지 않은가? 그럼 이제부터 헌금 하나 할까 얘? 헌금 안 하면 눈이 막 도끼 탁 해가 그저 막 이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돈 내라고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 마음 성령하라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최고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을 성령하고 마음을 바꾸란 말이에요. 이 일만 하면 예배당 온 목적을 여러분이 이룬 거다 이 말이에요. 헌금 안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와서 마음만 성령해요. 마음만 제대로 딱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마음 성령은 안 하고 엉뚱한 건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쓸고 닦고 뭐 주방 청소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봉사는 다 하는데 마음 봉사, 마음 성령을 안 하니까 봉사하다가 짜증나면 신경질 나면 막 끓이 뿌고 그러면 봉사가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면 뭐합니까? 쏘가지가 못해 빠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면 니는 이만큼도 해야 안 되나 이거 하고 사는데 아니 내가 이만큼 다 해버리면 뭐 어때? 다른 사람은 일 안 하면 내 혼자 다 하면 되지. 이런 마음 하나 못 품는 이 쏘가지가 좁은 이런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무슨 인생 산다는 거예요. 예수생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성령하는 것을 1번으로 가져야 돼요. 교회 왜 가는데? 축복받기 위해서. 꿈 깨세요. 축복받으러 가면 절에 가라고. 절에 가서 그 뭐야 등 하나 붙여놓고 빌면 복 내려오지요. 우리 대구 가면 갓바위 있잖아. 갓바위가 이 남쪽으로 비춰져 있다고 경남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와. 올라가면 비나이다. 그 차라리 갓바위한테 가서 복 받으려고 하면 갓바위한테 가서 빌지 말라 예수한테서 빌어요. 여러분들 생각 바꿔요. 교회는 복을 그런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 성령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개념 하나 못 갖고 살아가니까 맨날 세상 나가서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가 노예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서 살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깨져가 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쪽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쪽팔림은 갖지 말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 성령. 마음 성령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마음 성령을 하려면 자, 첫 번째 등장과 등대. 마음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구성하는 것이 혼을 구성하는 것이 지, 정, 의. 지는 지성이죠, 그죠? 정은 감정이고 의는 의지. 어떤 의지냐면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마음의 세계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가 지금 삐뚤어졌어요. 사람을 보는데도 삐뚤어. 사람을 보는데 삐뚤고 환경을 보는 것도 삐뚤어. 여러분 눈이요. 광어 눈에다가 까자미 눈에다가 도다리 눈에다가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쏠리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쏠렸어. 몰랐죠? 여러분들 눈이 도다리인 거 몰라요? 몰랐구나. 도다리가 또 뭔지도 몰라. 예? 가자미. 눈이 오른쪽으로 가면 뭐예요? 도다리가 가자미가. 눈이 왼쪽으로 가면 도다리가 가자미예요. 하여튼 둘 중에 한 놈은 맞아요.
하여튼 간에 오른쪽으로 딱 편향되어 있어. 편협한 삶을 살아가라. 이게 도다리. 왼쪽으로 딱 했어. 까자미. 여러분 눈이 사람 눈이 아니고 도다리 눈이요. 까자미 눈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왜? 지정의가 지금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가 똑바로 되고 예쁘게 되고 아름답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 왜? 아담과 하와가 변질된 게 마음부터 변질됐거든요. 마음이 변질돼서 육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 거지 마음이 변질 안 됐으면 선악과 따먹을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변질 세 가지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세 가지가 지금 변질되었어요. 이 세 가지가 변질되었는데 이 변질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고쳐내기 위해서 세 가지 성전의 기물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상과 12개의 진설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떡상이 있거든요. 오늘은 요거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다음 주에 안에 쏙 들어가서 얘기할 거예요. 자, 떡상이 있는데 떡상은 뭘 상징하냐면은 지성판이라고 그래요. 지성판. 지성판이 뭐냐 하면은 지각이 뭐냐 하면 깨달음. 쉽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요 지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요 세 개의 마음 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물을 보면 하면서 깨닫는 게 있죠. 요거는 다 뭐가 역사한다? 지성판. 이 지각력을 만들어내는 요 마음의 기관이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올라가야 완성이 돼요.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력이 다 있는데 요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12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할 거예요. 다음 주나 다음 주나 이제 하나씩 가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요거는 꼭 하고 여러분들 지나가야 돼요. 이거 알면은 인생 길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말씀이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올라오고 뭐가 올라왔어요? 다른 게 올라왔는 거라. 그죠? 네이버가 올라왔어. 이 속에다가 지식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이런 마음보다 이 마음이 더 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알아야 돼. 난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하잖아요. 애들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목숨 걸고 공부하는 애들과 같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알고 노력하면 확 열리겠죠. 그런데 공부는 육적인 생활에 밀접하니까 공부를 안 하면 내가 뭔가 부담스럽고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안 알아가도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판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해야 지식의 세계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지식의 세계는요 잡동사니로 꽉 차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바둑에 집중하면요 눈 감으면 뭐가 생각나요? 바둑판이 나와요. 여러분들 바둑에 미치면요 탁 누워있는데 천장에 천정이 바둑판이 막 되어 있어. 내가 검은 걸 탁 넣으면 저쪽에서 흰 걸 탁 넣고 내가 검은 걸 탁 넣으면 흰기 탁 올라오고 이러면서 내가 자빠져 누웠는데도 생각은 바둑판 위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럼 바둑만 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까? 아까 우리 애들이 말씀 외웠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배당에 와서 궁디는 붙였는데 자 아까 육체가 해야 될 일 예배당에 와서 궁디는 붙였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여러분의 콩밭은 어딜까?
여러분의 콩밭은 어디예요? 내 마음의 콩밭에 가가 지금 그쪽에서 익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자, 이건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의 세계인데, 이 감정의 세계는요, 등대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이 등대는 뭘 상징하냐면 양심을 상징해요. 양심을 상징하는데, 사람마다 다 양심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양심이 가출한 사람들 많거든요. 양심이 가출해요. 양심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등대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데 너 처음 사랑 회복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 뿌린다 했거든요. 그 촛대가 이 등대예요. 양심이 사라져. 사람 속에 양심이 사라지면 뭐가 되게요? 예. 짐승보다 모호한 게 됩니다. 사람이 양심이 사라지면 이미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사라졌다. 근데 양심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양심 위에 7 등잔이 있어야 되거든. 7 등잔. 이 7 등잔이 뭐냐 하면은 7 성령이라는 게 있어요. 7 성령. 7 성령.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좌 앞에 7 영 들어봤어요? 7 영, 성령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양심은 항상 밝아야 되죠. 양심을 항상 밝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성령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이거는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 이거는 의지인데 이건 의지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스도적 하나님적 감정으로 바꾸어내려면, 마음을 바꾸어내려면 여러분들 속에 양심 위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야 감정의 세계가 조절돼요. 여러분들 우울증, 조울증, 조증, 기차 등등 잠 못 자는 병, 조현병, 무슨 병, 이런 정신병들은 다 뭐예요?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거죠. 안 그래요?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양심 위에 뭐가 없어서? 등잔이 없잖아요. 등대가 없어서 등잔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지금 감정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안 좋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등대 위에 7 등잔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갔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문제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육이 고장나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고 마음이 고장나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네. 그러니까 병원 안 가도 그저 해결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자신하는 건 있어요.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조증이든 6개월만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웬만한 병은 거의 다 그죠? 치료를 받아요. 왜? 빛이 들어갔는데 감정이 컨트롤 되는데 왜 해결 안 되겠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세계는요 신묘막측이에요. 그러나 원리만 제대로 알면 어떤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데 마음이 약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이 마음의 약함이 뭐냐? 정신병들이에요. 마음이 약하면 병들거든. 마음이 약해서 병들기 때문에 보통 요즘에 다 우울증이 제일 대세고 그죠? TV에 조현병 나오잖아요. 과대망상증 이런 거. 또 잠 못 이루는 병,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7 등잔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켜져 있을 때 켜져 있지 않으면 이게 내 삶에 뭐가 되느냐면 계속 습관화되고 되다 보면 고질병이 돼요. 10년, 20년, 40년 고질병이 딱 돼버리면 내 체질이 되어서 옛날에는 내가 도려내면 떼졌는데 지금은 도려내려고 하면 내 살과 같이 느껴져서 못 도려내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면 빨리 고쳐야 돼요. 항상 사람들은요.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질병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의지인데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거든요. 이 분향단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이건 믿음의 의지. 믿음의 의지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죠? 이거는 믿음의 의지가 아니에요. 자판기. 믿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해야 되는 이 자판기 속에 들어갔어요. 제가 동전 500원 넣었으니까 커피 한 잔 탁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까? 할렐루야만 나오면 갑자기
졸다가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그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이 사람들 희한해요. 그게 자판기 신앙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멘 할 때도 진실로 그러하외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멘 하는데 남 아멘 하는 거 내가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아멘 아멘 이리 되죠. 저는 아멘 메아리가 쳐요. 그리고 왜 그러냐, 눈치 보고 아멘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지, 믿습니까 이게 아니고 진짜 이 속에서 믿음이, 말씀이 다 살아서 이 내 심령의 의지를 다 움직여 나가요. 이런 사람은요, 의지가 대단히 강화되어서 마음에 병드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 의지 강화 훈련이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얘기할 건데, 의지 강화 훈련을 못 받아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믿음의 의지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은 다 믿음의 의지가 있죠? 마음의 신념이 있죠? 마음의 신념이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는데 자기 일하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어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의지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이만큼 이바지하고 기여하고 있어. 다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죠? 힘들어도 하잖아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하는데 믿음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는요, 믿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 마음에서 믿음이 올라와서 이건 해야 돼 하는 거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의지 위에다가 뭘 올려놔야 되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막 올라왔을 때 금향로, 기도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지가 제대로 만들어져요. 제대로 못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없어. 무슨 기도? 믿음의 의지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지. 되겠나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되겠나는 뭐예요? 안 되겠지. 이게 벌써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그죠? 고수도 치는 사람들도 못 먹어도 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안 쳐본 것처럼. 다 쳐봤으면서 말이야. 하도 쉴 때 얼마나 재밌는데. 그거 맞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 더 재밌는 게 있으니 그걸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아니, 하도 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니 그걸 안 하지. 근데 하도 치는 사람들도 못 먹어도 고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간다고. 바보 같아. 야, 니 그거 질긴데 왜 하노? 한번 해봤다. 난 꼭 이길 것 같았거든. 지 혼자 믿음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꼭 황장 딸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일확천금 노리면 다 끝나요. 일확천금 없어요. 한꺼번에 많은 급 내가 확 한다. 다 마귀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하다가 작살나고, 그죠? 사업하다가도 못 먹어도 고하다가 또 작살나고, 그죠? 다 그런 거예요. 다 자기 분수가 있다고. 그래서 믿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기도 같은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기도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환해져요. 왜? 기도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거든.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이 화끈하게 느껴지는데 속이 밝아져요. 엄청 좋겠죠? 옮겨주세요. 시간이 4시가 다 되니까 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지만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집이 멀어서 빨리 가야 될 뿐. 그죠? 뭐 우리 집은 다대포라서 너무 힘들어. 그죠? 다대포에서 오시니까 저는 이해를 다 해요. 대구에서 오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저보다 시간으로 봤을 때 더 멀리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래요. 그래도 들을 건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들을 건 다 듣고. 오늘 제가 마음의 세계는 개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이 지식의 세계, 감정의 세계, 의지의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가는가,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되면 무너졌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개인이 살아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내 하나가 이거 지정의 이 세계가 딱 살아나면 이 한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향기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요. 이 생기가 발산돼요. 저 두 번째 단계, 저 혼적인 저 부분이 해결돼야지만 집에 생기가 돌아요.
그전에는 생기가 안 돼. 나는 예배당 가서 열심히 하는데 와 안 되노? 예배당 가서 하는 것은 이제 내가 3분의 1 세계 속으로 들어온 거지. 반은 넘어서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투자를 해도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망을 안 해요. 목사님 예배당에 와서 하면 뭐 좋다 하던데. 근데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은 마중물을 까는 기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세계, 혼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세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요것은 다음 주에 그저 컨티뉴 하겠습니다.